한 곤충학자가 나비가 꼬치에서 나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구멍은 너무 작은데 나비는 커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끙끙대면서 겨우 이렇게 나오다가 또 쉬고 또 한참 움직여서 비틀어서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전력을 다해서 하다가 또 막 힘이 빠져서 쉬는 것 같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몇 개의 꼬치에 가위로 구멍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키워주니까 이게 나비가 된 나방이 말이죠.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오니까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조금만 구멍만 넓혀주면 쉽게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나비를 고생을 시키면서 저럴까? 하고 불평스러운 말을 하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빠져나온 나비는 나오자마자 날갯짓을 해가지고 헐헐 날아갑니다. 그런데 넓은 구멍으로 좀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파르르 날갯짓을 하다가 앞으로 푹 쓰러지고 맙니다.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전혀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비는 꼬치 안에 있을 때 영양분이 모두 어깨 쪽에 다 몰려 있다고 합니다. 좁은 구멍이 막 나오면서 어깨를 비틀면서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힘쓸 때에 그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이제 퍼지고 또 날개에도 퍼지고 그래서 몸에 균형이 잡혀서 잘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넓은 곳에서 나온 놈은 힘쓰지 않고 쉽게 나온 놈은 어깨 쪽에 영양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날갯짓을 하다가 앞으로 콕 처박혀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결국 온전한 나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결과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너무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선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비가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좁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되듯이 그럴 때에 통과할 때에 이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이 닥쳐옵니까? 저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합니까? 하고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국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지난 주간에 고난을 복으로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해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이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기뻐하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잘 감당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졌을 때 조심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악하게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14절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받아도 될 시험, 우리가 잘못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받고 하는 잘못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미혹된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꼭 맹심해야 될 것.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맙시다. 네.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하면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그 죄로 발전된 것이 결과를 낳는 것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잘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 당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얼마나 풍요로운 동산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실과가 있었습니까? 달콤한 거, 새콤한 거, 시큼한 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온 동산이요 과일나무로 뒤듬벅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맛있는 과일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못 먹게 하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욥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남매가 있었는데 살아가는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에 들질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행편에 처했는데 자기도 병들어서 잿간에 앉아서 깨진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만족으로 삼고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니까 있는 것 다 가져가도 다 빼앗겨도 병든 몸만 남아도 그는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꿈쩍도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시험을 참 잘 이겼습니다.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생명의 면류관을 욥은 다 받았습니다. 그 부자인 동방의 의인이
갑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갑질 받으면 별것 아닙니다. 부자가 갑질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잃었던 자식 11명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에게 사망이 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무엇을 얻고 욕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스스로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생명이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나이 50에 결혼 기념일을 맞은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서 너희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 들어줄게 그랬습니다. 천사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 뭐냐? 그러니까 예, 저는 남편과 같이 세계 일주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세계 일주 비행기표 2장 탁 건네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은 뭔데? 그러니까 남편이 머뭇하면서 주저하면서 천사를 구스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귀에다가 속삭여 했습니다. 저는요, 저보다 30살쯤 젊은 연하의 마누라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약속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들어줘야지. 펑 하는 동시에 80세 된 할아버지가 돼버렸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욕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으로 무엇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사업을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욕심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유람선이요, 관광객을 많이 싣고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아이 사진도 찍고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막 야단났습니다. 그런데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암초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나서 이제 배가 가라앉아 가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나와서 정돈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강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이잖아요. 조금만 헤엄쳐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있는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헤엄쳐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노약자, 노인이나 여자분들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는 구명보트에 타십시오. 좀 서둘러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서둘지 말고 또 너무 머뭇거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하니까 차례대로 전부 다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뛰어내려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봤습니다. 다 숫자를 세어버리고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한 사람이. 그때 조사반이 오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배 밑바닥을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가방도 놔두고 그냥 옷 벗고 이제 뛰어내리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벗고 난 옷 다 뒤져가지고 귀중품 다 꺼내고 금반지, 은반지 다 꺼내고 주머니에 다 넣어가지고 옷도 안 벗고 그냥 뛰내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아 죽은 시체였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 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으로 살아야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중심 세계입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물질이 욕심이 지금 머리끝까지 솟구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면 물질에 욕심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 중심으로 살면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보람을 느끼면 물질의 욕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50억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잘합니다. 이 아들이 심장병이 있어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 소리를 하면 당장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 도저히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 못하겠다 생각하고는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말고 신부님.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사실 이러이러하니까 신부님이 좀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신부는 뭐 기꺼이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평안하게 지금쯤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사실은 당신에게 50억 재산을 물려준대. 그러니까 아들이 태연하게 듣고는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반은 신부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 순간 신부가 기절하고 말았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생각한다면 일 성취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돈의 가치관을 두면 물질의 욕심을 가지게 되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관이 됩니다.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을 두면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고 감투의 욕심을 두고 감투의 가치관을 두게 되면 권력의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마음의 지혜와 마음의 총명을 다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향해서 죄의 길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지면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끌려갑니다. 그 결과로 파탄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에 내가 속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은 분수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분수대로 살면 될 텐데 그것을 뛰어내서 욕심을 내다가 부정한 길을 걷게 되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찻대게 하게 되고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어떤 왕보다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금, 은, 보화도 이 세상 어느 왕보다도 가장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우리 남자들 상상이나 됩니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렸습니다. 부, 명예, 권력, 모든 것. 그러나 그 결과는 타락했습니다. 결과는 우상숭배했습니다. 쾌락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우상숭배로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로 인해서 그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다 무익한 짓만 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더 짧게 표현한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로 끝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은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과 축복과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큰 불행을 자손 만대까지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돼지가 한 사람을 따라 졸졸졸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돼지가 사람을 졸졸 따라간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똥돼지 다 키우면서 살았거든요. 돼지 말고 뛰어넘어가지고 도망가면 그거 잡으려고 한나절 동안 뛰어다니면, 온 식구가 뛰어다니면 잡아도 못 잡아요. 그리고 돼지 새끼 팔로 가면요, 목에 이게 줄을 매가지고 가면요, 말 안 들어요. 끌어당기도 말 안 들어, 엉뚱한 데로 가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졸졸 따라옵니까? 하도 희한해가지고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니까 이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도살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도저히 돼지들이 어떻게 그 당신을 그렇게 졸졸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비결이 있죠. 보다시피 나는 지금 완두콩 그 바구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서 완두콩 한두 알씩 똑똑똑 떨어뜨려 주니까 그냥 따라오지요. 돼지들이 완두콩 그 하나씩 집어먹으려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쾌락의 콩, 욕망의 콩, 죄악의 콩, 즐기는 콩, 해를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알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인간들 앞에 뿌리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콩알 하나 주워 먹으려고 생각 없이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지옥이요,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평안이 옵니다. 욕심을 버리면 감사하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게 됩니다. 욕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가족이 있었고 동생은 아직 총각으로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 분리가 되어서 바로 물려받은 이웃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해서 이제 볕단을 다 거두고 세워놨습니다. 그때 형은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총각이니까 곧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필요할 거야. 필요할 것이 많을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추수한 곡식단을 밤에 살짝이 나와가지고 하나람 안아가지고 동생 곡식단 속에 갖다 세워놓습니다. 모르게. 밤마다 하나람씩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됐는데도 자기 그 볕단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동생도 생각했어요. 동생도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형은 장가 가서 가족들이 있는데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까 형님을 도와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동생도 밤에 나와가지고 자기 볕단을 하나씩 갖다가 형님 밭에 갖다 놓는 거. 그럼 맨날 본전이라. 어느 날 하루는 시간을 잘못 잡아가지고 볕단을 들고 오다가 가운데서 딱 만나버렸어. 두 형제가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설과 같은 탈무드 이야기니까 이것을 솔로몬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형제 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대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다툼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아라.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 서로 보고 한 번 더 절대 욕심에 끌려 살지 맙시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없애려면 새로운 무엇을 가져야 됩니다. 다 비워놓으면요,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다른 욕심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 옆 사람 보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욕심을 버립시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버리면 뭐 할 겁니까?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그 신령한 욕망 가지고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 이런 마음만 가져도 믿음이 좋아집니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들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가치를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는 일로, 살리는 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섬김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면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거기에 가치를 두십시오. 주님이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시고 그의 생애가 섬기는 삶이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 하신 일 그대로 하는 섬김의 삶에 가치를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거룩한 욕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세만 고쳐먹어도 우리의 욕심이 버려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 진정한 축복과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신령한 욕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